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아픈 것하고 몸 아픈 것하고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가 없으면 참 좋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아플 때가 있고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이 심하게 아프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참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가 가집니다. 그러나 겉으로 봐서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때로는 마음 아픈 것이 낫다, 때로는 몸이 아픈 것이 낫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육체적 고통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낼 때에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 가시면류관, 또 그렇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았던 못, 그리고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 당했던 그 채찍, 이런 육체적 고통을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심적 고통이 참 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마음의 고통은 제자들의 불참입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와 함께 좀 하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 바빠요, 나 시간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자들이 함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38절 그 다음에 40절 두 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치셔야 될 날이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식탁을 같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 여기 경산에 있는 성암산 저 정도 높이도 안 돼요. 그냥 동네 동산입니다. 그 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감람산에 이렇게 가실 때 제자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너희 세 명은 나하고 좀 더 가자 해서 더 산 깊은 곳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 어느 정도 가시고 난 다음에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 마음이 민망해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이신데도 마음이 고민해서,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에는 민망해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그만큼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제자가 다가 아니고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랑했던 세 제자를 데리고 더 들어가서는 얘들아, 내가 저기 가서 다른 성경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돌을 던지면은 돌이 닿을 만한 거리,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이렇게 가시면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마음이 지금 너무 민망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이래 못 살겠다, 죽게 생겼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올 동안에 여기 좀 깨어서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너희들은 너희 3명은 내가 특별히 사랑했던 자잖아. 그래 너희들 3명만이라도 나와 함께 동행을 좀 해도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도 여기서 좀 깨어서 기도를 좀 하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피곤하겠죠. 예, 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이게 긴가 민가,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이렇게 하셨던 그 능력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맞나, 긴가 민가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설마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겠나, 그런 갈등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했던, 특별히 사랑했던 세 제자였는데 그 예수님, 내가 기도할 당에 너희들도 좀 깨어서 기도하자고 당부를 했습니다. 인간 같으면 들어줬을 거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 됐다. 내가 이렇게 괴롭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데 내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 좀 동행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현장을 보니까 이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하고 다 뭐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자고 그러더냐? 그냥 나와 함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고 당부했는데 이것도 못 들어주느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1시간 동안만이라도 깨어가지고 좀 못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잠깐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마음이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다. 이 말을 인간들에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이걸 행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보에 광고가 나간 것처럼 이제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동안 1년 52주인데 그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그 주간에 1년 365일 매일 나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한 주간에 그렇게 새벽에 1시간 동안만이라도 깨어서 좀 기도하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잘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서 이 고난주간의 특세를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모습을 보고 계속적으로 이 마태복음 26장 상황을 쭉 읽어보면은 나중에 세 번째는 와서 예수님 이제 됐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제는 자거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적 고통이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피곤하니까 내 힘드니까 그냥 자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제자들의 행동은 같은 마태복음 26장 55, 6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나중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왔을 때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을 잡으려고 횃불을, 밤이니까 횃불을 들고 군인이니까 창을 들고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날마다 너희가 이 밤에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내가 매일같이 성전에 있지 않았느냐, 그때 잡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그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밤에 내가 성전에서 그렇게 있을 때 너희가 나지고 잡기도 좋았을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밤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가실 때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동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다짐했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나 몰라라고 나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래 먹고 마시고 지내고 가장 많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자고 가장 많은 기적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봤던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그 제자들이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당했을 때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이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선교를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에 처음부터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급작스럽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 공간이 전혀 준비되지 않아서 이 건물 4층에 그때 이제 상담소가 있었을 때 거기 회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전체 헌금의 50%를 선교비로 쓴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헌금은 선교 헌금은 계속 쌓여져 갔습니다. 쌓인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은 안 쓰니까 그냥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돈을 보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우리는 아직까지 예배 드릴 장소도 없는데
그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아프리카의 교회를 건축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없는데 왜 그 낯선 곳에다가 교회를 먼저 지어주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말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나갈 때에 분명히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가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래요.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시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들이 본의 아니게 마귀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모가 되신 여러분,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식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줬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 되는 여러분들이 병들어 누웠어요. 그때 자식들이 부모하고 연락을 끊고 아무 연락도 되지를 않고 병드니까 그냥 버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때 부모 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입니다. 그동안 제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부족함이 많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제자로 챙겨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도망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만사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말자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님, 선생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와 함께 있는 이 다른 제자들 전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내가 제자 중에 대장이 아닙니까? 내가 수석 제자잖아요.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큰 소리 뻥 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게 아니다. 너도 결국 나를 떠나는데 오늘 밤이 고비다. 닭 울기 전에, 그래 새벽이 되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된다.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더욱더 자신감 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이 죽는 자리에 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하고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앞서 봤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붙잡혀 가게 되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맹세와 다짐이 얼마나 허우성이 많고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직분을 부여받을 때에 선서도 하고 다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선서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했던 그때의 모습, 그때의 마음가짐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느슨해지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등지고 얼마나 주님을 멀리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등지지 않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주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다는 것을 마가복음 14장 68절 이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은 이미 이제 잡혀갔어요. 그래서 성전 뜰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전 안으로 따라 들어간 거예요. 멀찍이 이렇게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주님이 죽는 그 자리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앞서 이야기했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이 현실화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러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뒤에서 이제 눈치를 보며 그렇게 따라갔겠죠.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구경하러 왔겠어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해주던 그 예수가 붙잡혔단다. 이 이야기, 이 소문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퍼졌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예수가 어떻게 되나 보러도 왔겠죠.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예수님이 잡혀갔던 그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새벽이고 깊은 밤이니까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335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아니다. 너는 그와 같은 당이라, 그 도당이라, 그 도를 믿는 당이다. 그 예수와 함께하는 자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저주하며 맹세하되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아니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못 들었겠습니까? 아마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하나다.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 살려고,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가 죽든 말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를 안다고 시인하게 생겼나?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고 시인했다가는 나도 저 예수님이 끌려가신 저 길을 가야 되고 저 재판 자리에 서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 당한다.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제자의 배신이 아니라
사명을 저버린 겁니다. 제자라는 그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일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환난과 핍박, 고난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너 죽는 것, 너 생명, 그거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수월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까지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복된 날이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보다는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내가 지금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한데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데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병든 몸을 갖고 이 정말 노년의 이런 나이가 적지 않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와서 복음 전해 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 보십시오. 제가 갈 때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아올 수 없을 거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선교지에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좋을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어도 내 건강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내가 낯선 선교지까지 가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저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갈 때마다 목숨을 걸고 저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제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 목숨이나 내 시간이나 이런 거 아끼지 말자. 주님은 나를 위해서 30대 초반에 시퍼런 젊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 이렇게 나이 많고 이제는 선교지를 안 가더라도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황혼에 들어섰는데 이렇게 병든 몸도 못 주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니까 어디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아낌없이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 어렵고 힘들다고 그 사명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사명의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사명의 길을 벗어나면 행복하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난의 현장을 피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은 편안하게 잘 살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불안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몸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 근데 너희 정말 편하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와 가지고 평강을 빌어줘야 될 만큼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사명을 외면하고 이리저리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 때에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느 부모의 자식처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즐겁게 하는 자도 자식이고,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자도 바로 자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님을 심리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자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요. 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흡족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기 동안에 주님의 마음에 큰 짐이 되고 큰 상처를 줬던 이 제자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혹시 내가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에게 고통을 준 자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의 자리에 동행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